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올해 포스처치는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이 100분의 선교사님을 위한 무료 종합 검진 프로젝트 러브케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많은 관심 속에 이 100명의 선교사님 신청이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후원 참여 방법을 또 준비 중이고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장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삶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간절함이 구원의 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간절함이 구원의 출구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구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포스처치, 또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는요, 기회다 라고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 구원, 결정적 은혜, 결정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가려져 있어요. 믿음의 시험지와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준비된 믿음의 답을 쓸 수 있는 그 태도의 평균이 결정적인 기회의 날에 우리의 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강도와 사랑의 순도,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그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요아스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믿음의 시험지에 답을 달 수 있는 그의 인생 평균의 태도가 미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일까요? 특별히 이번 2주 동안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믿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이 들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영적 최전선의 삶을 사수했던 야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아스 왕은 이 영적 거인 엘리사에 의존해서 인생의 안전한 울타리 안의 삶을 사수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죠. 오로지 자신의 안위라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살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던 이기적인 신앙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어요. 2주 동안 이 두 인물의 신앙을 최선선의 신앙, 방어선 신앙이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요아스의 방어선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참혹한 침략으로 이 최악의 안보 위기를 맞이하던 시기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언급된 여호아스 왕은 요아스의 선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통치 시기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그 아람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성경은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았다라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지금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곡식을 타작할 때요,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곡식을 깔아놓고는 육중한 타작기를 소가 끌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으깨고 나면 알곡은 분리가 되고 껍질과 부스러기들은 가루가 되죠. 그래서 이 타작을 끝내고 키질을 하면요, 이때 티끌은 바람에 흩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넘어서 다시는 재기나 승리를 꿈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부서지고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군대가 군대답지 않았고 국가의 방어선이 방어선답지 않았던 것이에요. 성경은 더욱이 이때 군사적 실태를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마병이 50명, 병거 10대, 보병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숫자는요, 주권 국가의 군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수준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병거와 마병은 왕국 핵심 군사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겨우 왕궁 경호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변부를 침략하면서 점점점 중심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국경이 줄어들고 방어선이 밀리고 군사력은 더더욱 처참해지고 왕궁의 미래의 전망은 너무나 어두워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국방력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뿐 아니라 지금 사실상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아스 왕의 자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타작마당의 티끌 같죠. 그냥 먼지나 티끌이 아니고요. 키질 한 번이면, 바람 한 번 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버티고 살아가는 지도자 요아스의 자의식과 현실 인식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무력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요아스의 이 현실 인식에 어떻게 좀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새 어르신들은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그 자식들이 전화를 하면요, 먼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신대요. 이거 혹시 회사에서 정리해고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려나 싶어서요. 여러분, 최근에 일자리 퇴직 연령의 평균이 49.4세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수명은 연장돼서 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너무나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한참 일을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결혼이나 출산 시기는 늦어져서 이 가장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작 경제활동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이 낭만이 아니라 생존 공포라는 처절한 현실이 되는 나이가 되면요, 누구나 이런 감정을 한 번쯤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타작마당의 티끌 같은 느낌이요.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존재감 말이에요. 언제 책상 빠질지 모르고, 언제 사회가 날 내칠지 모르고, 언제 시장이 망할지 모르고, 언제 내가 외면당할지 모르는 삶의 불안정성이 그렇습니다. 그 삶의 방어선이요, 점점 무너져 내려요. 내가 지켜낼 수 없는 내 삶의 안정성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요아스의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요아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파괴된 시대에도 건재하던
그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엘리사의 죽음이었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되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엘리사의 죽음인데요. 여러분, 당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로 엄청난 거였어요. 그는 국가의 비참한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 강인한 최전선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승리,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선언하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요, 몇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었고, 그의 믿음과 영화는 인간이 수립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탁월한 전술보다도 위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는 국가의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마다 극적으로 나라를 구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한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갑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요, 그가 질병으로 인한 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하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나라 안팎의 상황이 불안한데 임종을 보기 직전 연약해진 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지금 요아스에게는 더더욱 공포와 절망감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이때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라고 기록된 이 기록은 왕이 선지자의 침소로 친히 내려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아스의 심리가 엘리사로 하여금 매우 절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 앞에 찾아와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큰 슬픔과 비애에 잠긴 왕의 애틋한 눈물로 보이죠. 그는 엘리사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과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겉옷을 찢으며 외쳤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엘리사를 향한 그 요아스의 인간적인 애착과 존경심의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막을 요아스의 삶에 비춰서 해석을 해본다면요, 이 눈물은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엘리사의 고백과는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의 영적 계보를 따르는 엘리사의 충심과 절심의 고백이었던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중성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의 평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는 엘리사의 길을 따르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길에 서면서도 그냥 그저 그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 고백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처절한 비탄과 절규의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떠는 그 한 인간의 철저한 이기심과 불안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단지 슬픔과 통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생존 공포에 가까웠죠. 이 생존 공포에서 비롯된 그냥 비명 같은 눈물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힘의 실체는 엘리사에게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는 동시에 모르고 있었어요. 이 힘은 사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보다 눈에 보이는 힘의 근거를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눈에 보이는 힘의 실체가 지금 자기 앞에서 사라지려고 하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봤듯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사실 이 부름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은 존재였어요. 국가의 군사력이 박살난 상황에서도 그냥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버텨왔거든요. 그는 아람의 군사 작전을 수차례 무력화했고요. 도단에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적군의 포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엘리사 그 자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믿고 붙들었던 하나님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이 근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는 엘리사가 가진 힘을 보면서도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힘의 근원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힘의 실체인 이 엘리사가 병들고 쇠약해지자 요아스는요, 그러니까 이 공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침상에서 보여주는 요아스의 이 통곡과 절규는 어쩌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아스의 이 신앙은요, 방어선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안위는 그냥 악착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 신앙 말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엘리사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 자기 삶의 불행을 막아서려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안위와 혜택에만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 내 밥그릇이 위태로워질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작정 없이 그저 삶의 위기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울고 부르짖는 신앙이 여러분, 어쩌면 이와 비슷한 형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앙 말이에요. 위험이 닥칠 때만 신앙을 이용하고 공격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지탱하고 방패가 되어줬던 그 무언가가 붕괴될 때만 하나님을 붙들어요. 먹고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전해지면 하나님도 믿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혹시 그것이 내 안에서 선명해질까봐 묘한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거는요, 안묻 안궁입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삶의 울타리만 걷어가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내 영역만 침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어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보장해주는 물질이라는 방어선,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적 지위라는 방어선, 고독과 외로움을 잊게 만드는 관계라는 방어선, 나의 일상을 지탱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의 방어선. 그냥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저 꽤 괜찮게 살아간다라는 타인의 착각과 인식에 그냥 겨우 기대어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보이는 것이 방어선이에요. 실제 내 내면은 너무 고통받고 있지만 그저 내 삶이 꽤 괜찮아, 그럴싸해 보인다는 인정과 안정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어선이 무너질 때 어떤 생존 공포를 느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살려고 무너지는 삶의 방어선을 붙잡고 절규하겠죠. 더 큰 문제는 요아스는 자기 삶의 방어선에는 이토록 집착하면서 정작 영적 방어선은 조금도 보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국의 침략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요. 죄의 문제는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나의 안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에 그토록 두려움을 느끼고 내 삶의 경계와 통제력을 방해하는 것들에 그토록 민감해하면서 정작 내 영혼의 무방비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와 손실엔 그토록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적 위기와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어선 신앙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사람 멀리하고 그 물질 좀 내려놓고 지위 포기하고 삶의 방어선이라고 여기던 많은 조건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내 삶의 원천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에 눈물이 있고 절규가 있다고 해도요. 이것은 내 생존 본능이지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나의 안전의 근거로만 삼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내 삶의 방어선을 지키는 데에는 그토록 민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통장이 녹아내린다고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불안해하면서 인생의 기도의 창고는 메말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은 메말라가도 전혀 상관없는 영적 실체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누구보다도 이 방어선 신앙의 민낯을 여실히 알고 있던 엘리사는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요아스에게 건네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선언은 방어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 앞에서 이 나약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아스에게 지금 무엇을 건네고 있습니까? 그는 그저 왕을 다독이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요아스에게 무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왕에게 무기를 건네는 이 진격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엘리사가 왕에게 요구한 것에 관한 것이에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바로 자신이 이 무기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영적 지도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의 삶을 바라볼 때 책임과 그 물러섬에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결코 자녀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삶이죠. 자녀의 행복, 자녀의 선택, 자녀의 믿음, 자녀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저희 조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마다 이 동생이 나눠줬던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가 들어설 수 없는 자녀 삶에 이 경계선이 생기고 문이 닫히고 이제 자신이 그 경계 밖의 존재로, 그 문 밖의 존재로 서야 할 때 자신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녀의 삶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그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 밖에서 부모는 절실히 느낀다고 해요. 아, 이제 내가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이제부터는 오롯이 아이들이 해나가야 하는구나.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기 있어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이때 필요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믿음을 바로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자신은 이제 죽고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지만 아직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죽어가는 순간조차 왕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요. 자신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그를 동참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왕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며 말합니다. 싸워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금 요아스에게 방패를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벽에서 버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서 서둘러 갑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활과 화살을 붙잡으라고 했죠. 여러분, 활과 화살은요 진격의 무기예요. 적을 향해 조준하고 적을 향해 쏘는 공격 무기 말이죠. 이제 엘리사의 신앙 아래 기생하는 그 방어선 신앙을 그치고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전선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그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타작마당의 티끌 같은 자의식에서 벗어나 진격의 신앙을 가지라고요.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쏘라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쏘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활과 화살을 잡지 않았어요. 그 무기를 왕이 직접 자기 손에 들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마치 요아스에게 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해도 왕이 직접 활쥐를 당겨 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회복도, 사명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고백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내 손에 활과 화살이 들려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지만
나는 활 시위를 당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정작 내가 활을 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회적 생존이 어렵다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조직이 너무 어렵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활과 화살을 쥐어야 합니다. 영적 진격이 필요해요. 기도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옷과 성벽에 숨지 마세요. 생존을 위해 버티지만 말고 승리를 위해 진격하십시오. 믿음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일을 알기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믿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질 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정작 싸우기 위해 순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믿음. 그냥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정작 사랑과 헌신은 회피하고 부정하는 믿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근근히 버티느라 부르심을 따라 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믿음. 관계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섬기려 먼저 하지 않고 도무지 용서하려 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방어적 신앙입니다. 방어선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활과 화살을 여러분의 손에 잡으십시오. 이때 엘리사는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타작마당에 티끌 같던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냥 그저 근근히 살아남는 적당한 방어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람의 멸절이었습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과 약속에 요아스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결정적 순간, 이 요아스의 내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방어선 신앙이 다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요아스 믿음의 실상을 매우 상징적인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화살을 집어 땅을 치는 엘리사의 명령에 지금 요아스가 몇 번 땅을 치죠? 3번 칩니다. 성경은 매우 탄식 어린 어조로 말해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리고 엘리사는 크게 노하여 요아스를 책망합니다. 이 상황, 성경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대체 3번 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해서 땅을 최대한 많이 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면 왜 요아스는 땅을 3번만 쳤고 왜 엘리사는 이런 그에게 노한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는 횟수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의 의미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과 엘리사가 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동사가 아람을 치는 전쟁의 행위와 화살을 땅에 치는 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요,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땅을 얼마나 치는지는
아람을 향한 그 전쟁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미 요아스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체 요아스는 왜 3번만 치고 그쳤을까요? 여러분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땅을 3번 치고 끝낸다고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입이 안 되세요? 저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정말 이번 주 축구 보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요.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있냐고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수 투입해서 뭐라도 해야죠. 지금 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이겨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했으면 화살이 부러지던가 땅이 꺼지던가 할 때까지 쳐야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잖아요. 아람의 멸절과 구원이 선포됐잖아요. 지금 이 활과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선언 이후에 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부러질 때까지 쳐야죠. 땅이 꺼질 때까지라도 내리쳐야죠. 능력이 없으면 절실함이라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데, 살려주신다는데, 아니 이기게 하신다는데 지금 이게 내 팔인지 화살인지 이게 땅인지 웅덩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리쳐야죠. 여러분 그 정도의 절실함이 없으시다면,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시다면요, 변화는 없습니다. 돌파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화살로 땅을 내리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전체를 실으셔야 돼요.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다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포드처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앞에서 이 화살을 붙잡고 땅을 내리치되 땅이 울리고 진동하고 흔들릴 만큼 그렇게 끝까지 전 믿음을 들여 이 명령에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외치는 신앙이 바로 그것이죠. 부흥이 끝났다고 누가 그럽니까? 한국교회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부흥은 이제 절벽이라고 누가 그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인식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생존을 넘어 부흥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한 이 시대의 예배 부흥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돌이킴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땅을 쳐야죠. 화살이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끝까지 화살을 내리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는 대체 왜 어떤 생각으로 땅을 3번만 친 것일까요? 저는 진짜로 왜 이러는지 좀 알고 싶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엘리사였으면 지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요아스가 왜 땅을 3번만 쳤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요아스의 머릿속에는 아람의 멸절은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멸절이었지만 요아스는 3번의 승리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는 뼛속까지 골수까지 방어선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엘리사는 분명 그에게 아람의 멸절을 선포했지만 요아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콧방귀 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그분의 스케일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고작 우리가 한 3번 정도 침략을 막아낸다면 이거 상식성에서는 선방한 거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설정해 놓은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선에서 그는 멈췄어요. 그는 이 패배적 상신의 수준이 딱 3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삶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절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만하면 거기서 멈춰요. 두 번째 이유는 요아스가 땅을 내리치는 행위에 철저한 계산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하죠. 요아스는 생각합니다. 땅을 치라고 하자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친 듯이 화살을 내리친 것이 아니에요. 3번 하고 멈췄다는 것은요, 요아스에게 계산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나름 이스라엘에게는 이 완전수잖아요. 3번 치면 그래도 괜찮겠지. 이 명령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래도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도는 뭐 되겠지. 그러니까 철저히 계산된 현상 유지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어쩌면 아람의 멸절은요, 뭐 굳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방어 이상은 그에게 계산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만의 상한선, 가성비, 할당량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믿음은 지키는 거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에 그만큼 진지해질 필요 있나? 교회가 직장도 아닌데 나 살기 바쁜데 이 정도 섬길 이유 있나? 그냥 하나님께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 그냥 교회 갔을 때 원목사님 앞에서 찝찝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 그냥 그만큼의 할당량, 그만큼의 가성비 신앙을 정해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화살로 땅을 딱 3번 치고 끝난 신앙인 거죠. 마지막으로 요아스가 땅을 3번만 내리친 것은 그의 태도와 밀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요, 그가 순종을 안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가 완전히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가 어느 정도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활을 가져왔고, 활을 잡고, 창도 열었고, 화살을 쐈고, 땅도 쳤어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명 순종은 했습니다. 그에겐 자기가 시키는 건 다 하지 않았냐는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태도와 밀도의 문제였죠. 그에게는 정작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실함은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절실함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각자의 어떤 가치 한 가지라도 절실하게 원해보지 않은 사람이랑은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정말 함께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애초에 원하는 것 같고 같은 방향을 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과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끝까지 가지 않거든요. 수많은 이유로 멈춰서고 수많은 이유로 이탈합니다. 삶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합니다. 그냥 적당히에 바로 안착해요.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영적인 근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팀에게 도전할 때도 말해요. 끝까지
끝까지가 아니라요. 끝에 끝까지 가라고요. 가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끝에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헌신하라고요. 바로 그 순간에 열리는 구원의 문이 있어요. 영광의 문이 있어요. 그 끝에서만 열리는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절실함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원하고 갈망하고 희구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실히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스스로 착각해요. 난 원했다는 거죠. 난 분명히 바랬어요. 그럼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삶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모두 다 원합니다. 모두 다 바래요. 문제는 절실히 원한 건 아니고 절실히 바란 게 아니라면요, 그럼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런 문제가 정말 많아요. 절실함은 여러분을 단순히 원하고 바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가질 수 있는 차원으로 이끄는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동력이에요. 저희 조카들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동화가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입니다. 제가 이 동화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동화책을 읽어드리는 목사. 월요일에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언제까지 파야 해? 샘이 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아낼 때까지 파야 해.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데이브가 말했어요. 땅을 어찌나 깊게 팠는지 샘과 데이브는 땅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죠. 계속 파보자. 데이브가 말했어요. 샘과 데이브는 자꾸 땅을 팠어요. 한참 땅을 파던 둘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어쩌면 계속 밑으로만 파는 게 문제일지도 몰라. 데이브가 말했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샘이 말했어요. 다른 쪽으로 파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게 좋겠어. 데이브의 말에 샘이 대답했어요. 아, 굉장히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파보자. 데이브가 말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샘이 말했어요. 그냥 조금만이라도 혹시 알아? 행운을 만날지. 그래서 데이브는 이쪽으로 땅을 파고 샘은 저쪽으로 땅을 팠지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발견하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다시 아래로만 파는 게 낫겠어. 데이브가 말했어요. 그러자 그게 좋겠어. 샘이 말했어요. 이제 샘과 데이브에겐 초콜릿 우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땅을 파 내려갔죠. 둘은 마지막 남은 과자를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땅을 팠어요. 조금 뒤에 샘은 풀썩 주저앉았어요. 난 지쳤어. 더 이상 못 파겠어. 나도 지쳤어. 잠깐 쉬는 게 어때? 데이브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미 이 동화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자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단 한 번의 삽질을 더 하기만 해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도 멋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절실하면,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 물론 인생은 포기도 필요하고요, 멈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영역에서만큼은, 그 부르심의 영역에서만큼은 끝까지 가보셔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모두 부흥을 원하죠.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이 싫은 교회가 있습니까? 부흥을 거부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요? 어디까지 원하냐는 거예요. 이때 이 부흥은 단지 숫자 확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각성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진정한 타는 목마름이요. 부흥이 오기까지 절실히 원하고 절실히 구하고 끝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부흥을 원한 건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내 평생 사랑도 꿈도 공부도 일도 그냥 뭐 하나 절실하게 원하고 절실하게 추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절실함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절실해 보세요. 기도와 예배에 절실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이 새로운 인생의 은혜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세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방어선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방어선을 근근히 지키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지, 생존이 아닌 부흥을 위해, 행복이 아닌 영광을 위해 구원의 화살을 들고 여러분 그 활시를 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은요, 기회라라고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여러분의 인생 영적 평균의 태도가 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세요. 절실하게 그 문을 두드리세요. 침노하는 자에게 그 나라의 영광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되 주님 앞으로 나아가되 주님 그저 목마름을 넘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절실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 방어선 신앙의 자리에, 그저 근근히 생존을 지키고 버티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문, 최전선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님 그 첫걸음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님만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가오리께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나요? 저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도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저도 주중에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딱 그 정도에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며 적당한 인생의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정적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인생의 축복과 은혜의 공급에 결정적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적당한 수준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저 늘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요, 내 인생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인생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며 해결해 주실까의 급급한 일상의 안일한 순간에는 평탄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꽃만치 없은 채 인생의 위기를 맞는 순간마다, 인생의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마다 득달처럼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군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외치며 흘리는 그 절규에 가까운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의 신앙이 여러분의 방어선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진정 사랑의 눈물이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흘리는 눈물인가요? 내 인생을 향한,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실 수 있었냐? 흐르는 눈물이 아닌 그저 일상의 삶의 비탄과 좌절과 삶의 아니 세상적 성공에 목매서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화살이 성공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보면서 내 인생 주머니에 아니만을 챙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수단 삼아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다만 그 대상이, 그 간구의 대상이 다른 신일 뿐이죠. 사랑하는 주님, 이 방어선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안위를 보장하는 그 방어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흘릴 눈물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했던 삶의 모든 방향이 주의 영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방어선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흘릴 눈물은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그저 내 삶의 안위를 지키며 내 삶에 주어지는 세상적 성공, 내가 이루는 성취와 목매는 인생,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적당한 방어선의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셨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장마당의 티끌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생존 공포가 너무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삶의 어떠한 조건 하나가 바람 불면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날려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시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의 져야 할 믿음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활과 화살이 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쏘고, 여러분이 두들기고, 여러분이 찰 수 있는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근간히 버티는 삶의 자리를 넘어 승리를 향해 쏠 수 있는 믿음의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활과 화살을 잡으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나 주님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랑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 10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손에 구원의 활과 화살을 들려주신다면, 이 시대를 향한 부흥의 화살을 들려주신다면, 주님, 우리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침노해 얻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활과 화살이 부러지기까지 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예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의 활과 화살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승리를 향해 진격할지어다. 부흥을 향해 크게 외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앞서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결정적인 은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치와 시대를 향해 진격할지어다. 모든 처치와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부흥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는 나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예, 주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구원의 활과 화살을 들고 승리를 향해 진격할지어다. 이 시대의 부흥을 외칠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